헬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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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누가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들은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며 찾아오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당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듣고 잊어버렸어요.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되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이 시장하다, 배고프다. 그리고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그리고서 또 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밝게 알게 해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누구를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던 말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율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서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과 모든 주인공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가 죽어주심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이루고 다시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입니다.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 됐으니 증인이 되어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잘 알아요. 한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 아담. 그런데 한 사람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는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
죄를 깨닫고 하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떨쳐 이겨 승리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죄사함 받은 자만이, 죄사함 받는데 그냥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죄를 모두 죄수의 보혈의 피로 정죄함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떨쳐 이겨 승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증인이니 너희가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한 사람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이었던 우리를 그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18절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고 살아갔던 존재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났어요. 왜요? 원죄로 통한 우리들의 죄들,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우리는 모르고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죄함 받은 사람만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내려 이것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사망에 건져주신 이 은혜, 이것을 내가 살아내라. 그 살아낼 사람이, 예수 복음 증인으로 살아낼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당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한 사람이 통해 영광 받고 있는 그 영광의 통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감정, 내가 생각하는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를 깨닫는 의식, 이 죄의식,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 죄에서 떠나 돌이킨 자만이 진정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겠다 회개를 합니다. 입으로 고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사탄은 입으로 고하는 것에 그치게 합니다.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다시 죄 짓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변해야 돼요. 그 전에 내 삶이 아니라 그 전과 같지 아니한 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인본주의 생각을 사는 사람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변화되는 우리를 내가 경험해야 변화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랬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의가, 내 감정,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그분이 크시기에, 그분이 크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시기에 내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그 전에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과 합력을 선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낼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알아. 지금 나이가 평안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냅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으나 내가 한 사람의 편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걸음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생각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 그 한 사람 살아내길 원하여 이 땅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에 내가 다 내 영광으로 받아내지 아니하고 다 돈이고 명예고 무엇이고 자랑이고 뭐 칭찬이고 무엇이고 다 내가 받아서 내가 다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이렇게 다 구하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망 권세에 빠져 사망의 왕노릇하고 살았던 저 잘났고 저 똑똑하고 저 무업천지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예수는 인격적인 사람, 만난 사람만이 이 말씀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찬송가 204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의 심령,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어디에 놓았다고요? 반석에 놓았다고요. 우리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주추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집은 내 마음이라고요. 내 삶이라고요. 내 삶 안에, 내 마음의 심령 안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깨끗이 정죄함 받은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나의 믿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행하는 자, 삶으로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로부터의 관계, 가정에서 형제 자매로부터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학교에서 교회에서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탄이 일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 창수가 나고 힘들어요. 부딪혀요. 싸워요. 그런데 진짜 내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네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내느냐라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진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의 토대로 집을 지은 사람은, 이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이길 힘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그 문제부터 내가 무엇이 섣불리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결제로서 참아낼 수 있는 힘, 이게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참아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주님, 이 안에서 이 문제가 저 사람이요 고발하는 것보다는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공부하고 맛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매일 그 믿음, 말씀, 예배만 사고 살아 사람이 이렇게 세상의 말을 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집에 와서도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거룩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직도 내가 버릴 것이 많은 아직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신정의 반석에 지은 집으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행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내가 아니라요 나를 통해 일하실 성령님 일하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것이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그래서 그것을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이 내 안에 진짜 기뻐서 감사함과 진짜 기뻐서 찬양하고 진짜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걱정 근심에 내 마음을 빼앗긴 자, 그래서 불안한 자, 걱정 근심 많은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 사탄 너무 살아. 그래서 그 사람 믿음만큼 그를 흔들어버립니다. 그가 믿음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 가기 위해서는 그를 또 그만큼의 믿음으로 흔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 연약함을 기도해야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믿음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 유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이 모든 거죠.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반석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제 삶에 회개를 받은 자, 그래서 말씀으로 받은 자만이 이 온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은 하나님, 내가 진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둘의 매 순간 나오는 우리가 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의 길이 나아가요. 평안의 길이 나아가요.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죠.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이 너무너무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진짜 금수저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는 율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는 의인이라 자부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는 혈안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그가 눈이 먼 자가 그가 지금까지 눈이 먼 자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성령 안에서 이 눈이 밝혀지는 역사. 그러나 그 말께도 완전히 밝혀지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연약한 자는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붙들으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어떤 말씀이 고백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죄인인 자, 더 많은 끊임없는 죄인인 나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풍성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 의도와 내 생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는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
예루살렘을 시작해 각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거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우리 생각 안에 갇혀있던 모든 내 생각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크고 비는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 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내 안에 모든 걸 허물어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그걸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기 원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의 왕으로 타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증거된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인 나에게라는 말씀, 이 표현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과 왼편,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의 사람, 왼편의 사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편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내가 돌보지 않고 구양하지 아니하나이까. 왜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온 사람,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섬겼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주일 성서부터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봉사하고 마음껏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왼편의 사람이란 말합니다. 왜요?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줄인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 네가 진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이면 지나가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 목마를 때 물 한 잔 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불쌍한 노숙자에게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그래도 먹기 원하는 빵 한 조각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병든 자, 아픈 자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 한 사람이 예수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직장도, 내가 하는 돈벌이 일도 선교지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나를 만나게 해준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예수의 증인으로, 증거를 나타내고 내가 살아내는 사람으로 혼이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것 허락하신 그것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현실 앞에서 억눌리고 현실 앞에서 매이지 마세요. 이 말씀, 교만의 말씀을 들리십니까? 진정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맛봐야 그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내가 이슬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로 진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요? 맞아요. 저 사람도 바로 서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로 선 사람이 됐을 때 저 사람에게 그렇게 권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말씀에 들을 게 있는 자로 살아내라 하시고 내 마음에 지금 진정 회개 자리에 머무르게 온전한 회개로서 예수 부인의 정죄가 피로써 진짜 내가 지금 순종하는 자, 아멘 아멘 하는 자, 저 사람 연약함을 보고도 허허 웃어줄 수 있는 자, 같이 웃으며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자,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같이 부딪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처를 받아요. 서로가 예수님 앞에서 믿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그것이 죄가 된다고요. 진짜 영적인 것은 예민합니다. 세밀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친정한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내지 않는 자, 친정한 나를 통해 일하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로 진짜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친정한 삶이 변화되는 사람,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리라.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그래서 내가 넉넉히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다면 저 사람을 귀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친정, 내 옆에 있는 가족, 아내,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가족, 친척, 이웃들, 교회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 그래서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내 가정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탤런트 우리가 많잖아요. TV에. 그죠? 탤런트는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능은 잠깐이죠.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계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위해 담당하기 위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만 거룩이 아니라요. 집안에서도 내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준 저 분을, 저 사람을 진정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그를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 되고 진정한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받고, 그래서 충만하게 받은 이 사랑을 사랑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선하는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너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붙잡습니다. 왜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저는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하며 살아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하며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나 어떤 순간에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할 말과 그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말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대언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영광받기 아니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내가 그냥 통로자이기 때문에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것도 내가 받아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저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의지한다면, 말씀을 믿는 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받으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걸 받으라 말합니다. 끼친다고. 그래서 너에게 주노니 받으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서 나에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는 건 사탄이 내가 그 길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하란 그 말에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큰 자이기 때문에 나를 막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알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증인은 어떻게가 아니라 하면 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말씀 안에서 무장하고 살아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전능하신데 창조주인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이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이겼다 말씀하셨는데 왜 무엇을 못할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도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아멘.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나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내가 거기서 함몰되는 자는 사망 권세 사탄이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죄 짓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 그 사망을 끌고 가기 위한 올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기서는 인생은 우리 육은 죽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돼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는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믿음이 자라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시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고 알아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나 혼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요.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저 모양대로, 이 사람은 이 모양대로. 그에게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에게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은 저 사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내 부족함은 저 사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진정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허탄 권세를 맞서 진정한 승리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선으로요. 그렇게 헤매가는 우리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삶.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아직 죄성이 있습니까? 아직 내 안에 아버지 허물이 있습니까? 변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진정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내 안에 잘못된 거 다 깨끗이 버려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언제나 예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로 그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흔들었을 때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 믿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저 사람을 맞대어 상대하는 사람보다 내가 그것을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 나가는 자로 사랑으로 완성된 그 한 사람으로 오직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완성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도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완성을 내가 몸으로 행하는 자로 그래서 나의 죽음이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땅에서 죽음이 그 이름이 남음으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념책에 행위책에 올려진 자로 진정 하나님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오른편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쓰임받고 사용되다가 그냥 버려지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내지 마시고 진정 내가 끝까지 쓰임받는 자, 끝까지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진정 하나님께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오늘도 내가 아니라요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성령 예수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요. 그러면 그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 안에서도 내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내 판단을 의지로 내가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열어주실 때에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또한 기쁘게 받고 그 선물로서 또한 이 세상을 밝히는 자로 진정한 빛의 잔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